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의를 맞아서 오늘은 회개하지 않고 열매 맺지 않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지난 화요일 오후부터 이렇게 왼쪽 가슴에 몇 초 간격 이렇게 동안 찌르는 듯한 이런 아픔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검색을 좀 해봤더니 심장 협심증 이런 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이게 막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또 그날 점심에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페에 모였다가 이제 새로 나온 그런 커피 메뉴가 있어서 이제 그걸 또 잔뜩 마셨던 거예요. 평소에는 꼭 디카페인으로 커피를 먹는데 하필 그날은 또 그 새 모델이 이 디카페인이 없다고 해서 아침에 혈압약도 잘 먹고 왔겠다,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새로운 커피를 이제 먹었습니다. 이제 저녁에 다시 가슴에 이제 좀 통증이 느껴져 가지고 혈압을 재어 보니까 혈압이 150이더라고요. 에구, 커피 괜히 먹었구나. 막 이런 후회가 다시 막 몰려왔어요. 잠을 좀 자려고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누웠는데 이게 카페인 때문에 그런지 불안해서 그런지 잠은 아지 않고 계속 말똥말똥 눈만 뜨고 계속 가슴에 통증도 좀 찌릿찌릿 오는 것 같고, 평소에는 이 혈압약 하나를 먹으면 하루 종일 혈압이 한 120 정도 이하로 잘 유지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게 혈압은 안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밤 9시쯤 이제 혈압약을 한 개를 더 먹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밤을 이렇게 보내다가 9시, 10시, 11시 계속 혈압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급기야 새벽 2시쯤 혈압을 재보니까 182인 거예요. 혈압이 왜 안 떨어져? 약도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도저히 불안하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를 깨워서 일산병원 응급실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제 일산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이제 의사를 만나고 또 이렇게 혈압을 재는데 아무것도 아직 안 하고 이렇게 도착만 했는데도 혈압이 160으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의사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심전도 체크를 하고 이제 피를 뽑고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한 3시간 정도 저렇게 누워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죠? 외식을 주의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가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랬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새벽 5시가 넘어가니까 이제 레지던트가 와서는 검사 결과 심장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다고 진통제 하나 놔주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일 심장내과 외래 한번 잡아 놓을 테니까 오라고 그랬습니다. 심장에 아무 이상도 없는데 왜 그렇게 혈압이 올라갔는지 이렇게 이유를 생각해 보니 아마 커피로 인한 카페인에다가 또 찌릿찌릿했던 그런 가슴 통증,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게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래서 아마 혈압이 더 올라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밤새 고생한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의 말씀을 더 주시더라고요. 요한일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두려움은 우리를 좀먹고 우리를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는데 괜히 쓸데없이 두려워하다가 나도 고생했고 아내도 고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요일 외래에 이제 와가지고 심장내과 의사를 만났는데 심장은 전혀 문제 없으시다고, 너무 정상이라고, 그래서 좀 부끄럽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살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한 주 동안 이렇게 병원에 가서 검사 받은 분들이 계시는 것을 제가 알아요. 또 지금도 건강 때문에 고생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우린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있는 말씀 찬양 가사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러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하시기에 우린 오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린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한 주 동안 좋으신 주님은 제게 한 가지를 더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린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이상해도 언제든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환자들은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는데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속히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아픈 이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마치면 좋겠는데, 또 이번 주 또 살아가야 되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예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그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어요. 오늘 그들이 언급하고 있는 이 사건은요,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이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성전에 있는 헌금을 이제 쓴 것이거든요. 이에 불만을 품은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때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성전에 그들의 피를 제물과 섞어서 이렇게 뿌린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는 데는 좀 나쁜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인 공노한 짓을 저질른 것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들은 바로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발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죠. 반대로 예수가 갈릴리 사람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킨 것이 그 비극의 원인이었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동안 예수가 갈릴리 배경으로 활동했고 또 따르는 이들이 다 갈릴리 배경의 사람들이니까 이 대답을 통해서 예수를 갈릴리 사람들과 원수지간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었죠. 그들은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는 탁월한 우리의 계책이라고 그렇게 좋아하며 의기양양해서는 예수 당신이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못된 무리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요, 2절부터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는 그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 화를 당하고 불행을 겪고 죽게 되면 그건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 나쁜 일을 당하면, 불행을 겪으면 이 유대인들과 같이 그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유대인의 제자가 아니라 그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말이죠. 여러분, 성전에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우린 누구한테 그 책임을 찾아야 할까요? 먼저 이 예루살렘에서 법 집행을 했던 그 힘이 있었던 빌라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권력을 가진 빌라도는 두려웠는지 도리어 죽은 갈릴리 사람들에게서, 힘없는 피해자들에게서 그 이유를 찾으려 했어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22년 10월 29일 바로 딱 1년 전 이태원 좁은 골목에서 무려 15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압사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 가족들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또 교회가 그 아픔에 동참하자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렇게 보라색으로 다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비록 그날이 교회가 싫어하는 그런 귀신 놀이하는 할로윈 데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술 마시고 놀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을지라도 그것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죽을 죄는 아니잖아요. 그날 그곳에서 죽은 이들이 결코 여기 있는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저 무리들처럼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거기서 죽은 희생자들에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뿌려진 것에 대한 책임이 먼저 빌라도에게 있듯이 이태원 사고의 책임도 먼저는 그곳의 치안을 담당하도록 국가로부터 힘을 부여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있지요. 2014년 304명이나 희생당한 세월호 참사도 또 올해 14명이나 희생당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는 누구도 그가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도 아니 목사 할아버지라도 거기서 죽은 이들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니까 팔레스타인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으로 지금 가자 지구 그쪽 팔레스타인 누적 사망자가 7,650명이래요. 부상자는 19,450명이었고 사망자는 대부분 어린이와 여성, 노인 등 노약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300여 명이 넘는 그 사망자와 부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이 팔레스타인에 죽음당하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마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지금도 이스라엘의 편이고 팔레스타인의 그 민간인 희생은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결코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린 유대인의 제자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마스건 이스라엘이건 민간인들을 향한 그 어떤 폭격과 폭력도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에겐 자기는 불행을 겪지 않으니까 불행당한 그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나는 의인으로 여기고 싶은 그런 못된 마음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가 지금 잠깐 불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다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혹시라도 못 알아들을까봐 당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실로암 사건을 한 번 더 언급하면서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4절부터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갈릴리 사람들처럼 또 실로암 망대 이 공사 중에 사고로 죽은 18명의 사람들 또한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불행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또 반대로 자기는 불행을 겪지 않는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두 번이나 분명하게 예시까지 들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에서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도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게 아니다. 오늘 전쟁과 사고로 불행하게 죽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죽인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너희가 불행을 겪지 않았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성전에 피가 뿌려진 그 갈릴리 사람들처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그 사람들처럼 분명히 다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들이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망한다라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아직 불행이 닥치지 않았다고, 내게 아직 화를 당하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지 말고 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회개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과거의 삶을 후회하면서 앉아서 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회개는 그동안 살았던 삶을 180도 돌아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다른 길을 가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또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또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또 착각할까봐 이번에도 다시 친절하게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6절부터 잘 들으세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여기서 포도원에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죠.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대부분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이 비유를 가만히 보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길거리에나 심는 이 무화과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때 무화과 열매가 엄청 값이 비싸졌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이 주인이 이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을 만큼 특별한 이유가, 특별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이 비유는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딱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누가가 누구를 위해 썼죠?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합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포도원에 심겨진 이 포도나무가 유대인이라면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특별히 오늘 누가를 통해서 이 글을 받아서 읽고 있을 이방인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이 아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은 포도원에다가 심어준 그런 무화과 나무잖아요. 유대인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으니까 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되었어요? 좋은 땅, 포도원에 심겨졌으니 포도 열매는 아니더라도 무화과 열매라도 좀 많이 내야 되는데 주인이 3년이나 충분한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나무가 열매를 내지 않아요. 주인이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속상하죠. 그래서 속상한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하면서 저 나무를 찍어
버리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고 자신의 정욕만 채우며 살아가는 인간은 찍어 버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심판받아 버려져 마땅할 나무였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주인이여 올 한 해만 1년만 더 봐주십시오. 제가 다시 땅을 더 파고 거름을 한 번 더 줘보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할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포도원 지기가 간청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 열매 맺지 않는 그 나무를 위해 이 포도원 지기가 간청하고 대신 수고하고 애써서 바로 그 포도원 지기 대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오늘 찍어 버려져야 할 그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이지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정욕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대로 내년이 왔을 때 찍어 버려지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하나님의 그 인내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성전에서 죽임당한 갈릴리 사람들처럼 어느 날 실로암 망대에서 사고로 죽은 그 사람들처럼 심판이 번개같이 임하는 거예요. 올해 여름 우리는 새롭게 목장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함께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런 우리 목장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생명교회 목장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느덧 뜨거웠던 여름은 다 가고 온통 들판이 황금빛으로 변하는 추수의 계절,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목장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후회할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더 명예를 높이고 더 권력을 가졌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유일한 후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이 날들 동안 우리가 영생을 위한 더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그 한 가지 뿐일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린 참 연약하고 잘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죄인으로 여기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아직 불행이 닥치지 않았다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여전히 교만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느 날 그에게도 번개같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나의 나된 것을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여깁시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해 사용합시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 다 섰을 때 아무개야 참 짧은 인생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매 많이 맺고 왔구나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